우리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이 앞에 오기를 원하죠. 자기 이름을 뒤로 보내면 내 이름이 왜 뒤에 가 있냐, 앞에 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 이름이 앞에 와야지 라고 말합니다. 왜 앞자리 그리고 자기 이름이 앞에 오기를 원합니까? 그게 바로 발언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내 이름이 앞에 있고 내가 먼저 발언하겠다.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가나다로 하면 될 텐데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먼저 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덜 먹이죠. 너 나이가 몇이냐?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내 이름이 앞에 와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종말의 순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성경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정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순서로 마지막에 될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세밀하게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순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최소한의 순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순서입니다. 부활의 순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부활이 계속되는, 차례대로 계속되는 부활을 이끌어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첫 순서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부활의 다음 순서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마지막 순서는 무엇일까요? 네. 부활의 마지막 순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의 마지막 순서는 사망의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활의 첫 타자이신, 첫 주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후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순서는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사망의 죽음,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첫 순서는 그리스도이죠.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실 이 부활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거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죠.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몸이 부활하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라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아쉬움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그 사복음서의 부활 기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은 마음속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은 그들 생각 속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 못하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간절히 기다리던 분이 나타났다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당황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당황스럽게 당분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고 싶어서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고 싶어서 어떤 유령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3장 15장 23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 순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때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말에 갸우뚱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거든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살린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 가부의 아들을,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죠. 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살리신 사람들이 있죠. 구약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죠. 부활은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아니라 그분이 첫 번째 주자셨다. 그분이 첫 번째 열매셨다. 생명을 얻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참 생명을 얻으신 첫 번째 주자, 첫 번째 열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가 근본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 분이 이제는 부활을 이끌고 오십니다. 둘째로요, 부활의 다음 순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죠. 그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 다음번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배너에도 나와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통해 바로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죠. 그 세례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신자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들은 주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이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앞서간 성도들, 그들을 부러워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다음번 계속되는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그분이 맺은 열매, 그분의 생명과 또한 우리가 맺을 열매, 우리가 얻을 생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첫 번째 열매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첫 번째 열매가 사과면 두 번째 열매는 동일한 사과입니다. 어떤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사과가 열렸는데 두 번째 열매 복숭아가 열리고 세 번째 열매는 포도가 열리고, 그 유전자 조작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열매는 같은 것이지요.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먼저라는 뜻도 있고 이후에 동일한 열매를 계속 이끌어내는 것의 첫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매의 대표를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순서를 좀 바꿔도 됩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논리를 세워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딱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이제는 좀 바꾸어서 말을 해도 된다.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죠. 우리는 그 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도 부활시키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왜?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부활 열매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열매 맺는 것이 없으면, 이후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요,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교당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던 이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첫 부활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매,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부활의 마지막 순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것은 사망의 멸망입니다. 사도가 부활의 마지막 순서를 말하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은 이것이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마지막 순서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부활하지요. 다시 살아나지요.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참 부활을 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서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마지막 순서는 모든 권세, 통치, 능력의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은 세상 통치자들을 말하기보다는 마귀의 권세를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이끌었던 바로 그 장본인 사탄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마지막 장면이 되고 부활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마지막 순서가 모든 마귀 권세의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26절에서 말씀하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마지막 순서는 사망의 멸망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부활은 무엇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네, 사망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호탄이 이미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는 반드시 이후의 열매들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우후죽순처럼 계속 새로운 열매들을, 동일한 열매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슨 개뿔, 부활이 어디 있냐. 믿는 사람도 다 죽고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을 치도 결국 죽게 되어 있는데 부활이 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된 부활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부활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첫 열매의 놀라운 효과죠. 한 번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이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계속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로 인해 죽었습니다. 세상 마귀 권세가 이제는 멸망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권세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런 세상 권세조차도 멸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열매,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활을 크게 기뻐하시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첫 부활에 참여한 자다 라는 것을 기뻐하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그 몸으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기승을 부리는 이 땅에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부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낯을 배울 것이다 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았으나 죽었으나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믿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